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장 28절에 보면은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28절에 나와 있죠.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 분량이 뭘까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일생토록 지켜봤습니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식이니까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삶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살아온 곳에 합당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뭘 심는가 그 분량이 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분량이 다릅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축복했다.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남편을 늘 그리워했지만은 야곱은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아들인 유다를 낳을 때 이 레아가 유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을 보면 레아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아마 그런 작정을 하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고 유다를 특별히 안정된 가운데 믿음으로 길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의 특징이 뭐냐? 앞장서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런 앞장을 섰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다가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굶어 죽이려고.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굶겨서 죽일 작정으로 구덩이에 던질 때 그때 유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성인이 거기를 지나갈 때 그 성인에게 요셉을 팔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유다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팔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 팔았으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차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성인에게 넘겼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또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안 보내려고 떼를 씁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안 넣어줍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 베냐민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 그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좋다. 다 맡기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네가 책임을 지고 그러나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라. 아버지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또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앞장선 지파가 누군가 하면은 이게 유다 지파예요. 광야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앞장섰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그냥 노닥거리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장선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유다에게는 이런 특징이 아주 강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다른 지파가 많이 있는데도 이 전쟁을
지금 하는데도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를 앞세운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는 건 죽을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유다 지파가 또 앞장을 섰어요. 야곱은 유다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죠. 솔로몬도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 왕이 유다 지파예요. 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누구냐? 8절에 원수의 목을 잡고 승리할 것이다. 10절에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사자와 같이 유다 지파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사자, 그리고 배를 깔고 웅크리고 있는 숫사자와 같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바로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서부터는 6지파가 연속해서 나와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스불론,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베메는 해변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 스불론은 누구냐? 해변과 항구와 같은 그런 지파입니다. 해변과 항구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간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다 품어줘요. 풍랑이 오면 배도 품어주고 사람도 품어주고 또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품어주고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또 너그럽게 대해주고 정박하는 이 항구와 같이 이 스불론 지파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토가 저 시돈까지 지중해 해변이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언제나 넓은 안목을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고 국토도 땅도 넓히고 또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지파입니다. 찬송가 408장에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가 나오죠. 그 뒤에 가사에 보면은 저 바다 물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아마 그런 찬송에 딱 맞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또 14절에 이사갈 지파.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건장한 나귀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조건이 좋고 그런데 양 우리 안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그게 이사갈 지파의 특징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편한 것이 좋아요. 노력하지 않고 대충 눌러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는 양우리에서 왜 건장한 짐승이 거기에 앉아있냐? 그렇게 편안하게 당장은 좋지만은 거기 눌러앉아 있으면 결국 너는 노예가 된다. 그리고 너는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게 강력한 충고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좋은 환경이면 그 환경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너를 쓰신다. 아마도 이사갈에게 이 기도를 할 때 다른 형제들도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대로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죠. 족장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벗어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향해 가는 자인가? 그걸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14절 이사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단지파. 이 단은 18절에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지파는 아주 용감합니다. 아주 정의감이 아주 불타는 그런 지파예요. 단지파 가운데 인물이 하나 나오죠.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단은 17절에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구불무로 그 탄 자를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사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말을 탄 사람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말 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뱀이 말에 발굽을 물어가지고 그 말에 탄 사람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아주 작아 보여도 숨을 때는 잘 숨고 기다릴 때는 잘 기다리고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자기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지파, 그게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은요 적의 공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적을 물리칩니다. 위기를 당하는데 위기를 역전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할 줄 아는 지파가 바로 갓지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 살 길이 열린다. 약하고 작지만은 피의식을 갖지 말고 이 갓지파와 같이 살라. 그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 이건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그런 지파예요. 갈릴리 주변은 물가가 가깝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런 곳에 있는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게 아셀 지파예요.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는 신임이 두터운 그런 사람의 모델로 오늘 아셀 지파를 말합니다. 또 납달리 지파. 납달리는 21절에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 지파는 아주 특별하게 비유를 해요. 노인 암사슴이다. 사람은요 정말 어떤 사람은 거대한 꿈을 품고 이상을 품고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고 참 존재감도 어디 가든지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노인 암사슴과 같다. 이 노였다는 말이 뭐예요? 약하지만 아주 잘 뛰어다니고 또 잘 피하고 그게 암사슴이거든요. 이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게 암사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유다 지파는 사자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파는 뱀이고 어떤 지파는 건장한 낙이고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이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약한 사람인데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저 북쪽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방인과 가까운 지역인데 진옥들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지파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특징을 따라서 자기 분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턱대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사자 같지 않나? 나는 왜 건장한 나귀 같지 않나? 그러고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오늘 심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잘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다 못해서 시기하고 시기하다 못해서 미워하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었든지 어디에 심어두셨든지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때로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건장한 나귀같이, 때로는 땅을 기는 뱀같이, 때로는 노인 암사슴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